예전에 운동선수들 후배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그 친구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뽑아줘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감독의 눈에 만족하지 않으면, 감독의 눈에 실력이 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는다,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뽑힌다는 것, 자기가 국가대표로 선출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국가대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도 그리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뽑아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주셨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뽑힌 국가대표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런 실력과 능력과 형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단순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령 맞습니다. 하지만 명령인 동시에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전파되기 위해 복음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올라간 이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복잡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 쪽으로 로마까지 전파되는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비전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청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날도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은 정말 적대시했지만 율법에는 능통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적대시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가 길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 청년은 그 자리에 있어서 눈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형제들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희한한 것은 방해꾼처럼 여겨졌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섬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그 후에는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유럽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열방에까지 뻗쳐나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복음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꿈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비록 복음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원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믿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먼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 청년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한 사람의 부족한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하는 것처럼 이벤트를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기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생애를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조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도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맡겨주셨다는 이 사명감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더욱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화려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시민권, 그런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선교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역의 꿈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본인은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지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이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지도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안디오 이런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에 도착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 이후의 사역은 만만치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에 힘든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를 멈춥니다. 멈칫거립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 떨고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사도 바울.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내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똑똑했다, 단순하게 설교를 잘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능력이 선교 사역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동참케 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사역은, 이 사람의 선교 사역은 정말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연약한 부족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분들을,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했던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 노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오래전에 당신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에 비록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역자들의 눈물과 땀과 열정을 헛되이 흘러보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 활동하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근원지가 되었고
한 사람에 불과했던 연약했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동역하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단체들,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선교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역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에, 여러분을 뽑아 주셨기에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 40년을 성경을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 강도 같은 사람, 도적 같은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 위에 지금도 해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전도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에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땀과 열정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무대포로 달려갑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엎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르짖음, 그런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증거가 되고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수많은 교회가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침체기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잘 안 믿는 청년들, 예수님 잘 안 믿을 것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 등록하는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교회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달려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교의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며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처음 교회 오는 분들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에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장애물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뽑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선교를 하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세대에 그 열매를 맺을 거라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